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도원과 함께 하고자 했던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여러 또 지파들 안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300명까지 줄이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디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미디안의 13만 2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군을 상대하려면 뭔가 뛰어난 전략이나 어떤 대단한 무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계획을 해야죠.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아도 계획은 해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계획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 지혜인 거죠.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믿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5천 명을 이제 잔디에서 먹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계획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서 사올까요? 이게 우리의 계획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계획인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따발총이었나요? 네, 나팔이었어요. 항아리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동네 잔치에서나 쓰일 것들이에요. 그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있고, 그죠? 횃불이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무기로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기드온과 300 용사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승리를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미디안의 군대가 새벽녘쯤에 교대를 하게 될 때, 파수꾼들이 교대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힘껏 나팔을 이제 불면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게 되는 거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으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이제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그렇게 하고 또 막 외치죠.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미디안의 군인들이 막 놀라서 도망치면서 서로 이제 적군인 줄 알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아군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이게 이제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을 조용히 6일 동안 돌기만 하다가 7일째 나팔을 불면서, 그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어떻게 보면 들고 있는 작은 거 어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그거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쓸모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제쳐두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그거조차도 꺼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을 거야, 쓸모 없을 거야라고 믿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 그런 와중에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홍해 때문에 갈 수 없고 뒤로는 애굽 군대 때문에 또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난리 났죠. 이거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요동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쉽지 않은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기적이 나오는데 결혼식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딱 뚝 떨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결혼식하고 그 마리아하고 조금 관련이 있었나 봐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관계였나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또 효자예요.
효자입니다. 어머님이 말했으니까 그죠? 마음에 걸렸는지 저기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통 정상적인 하인들이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채웠어요. 자신들이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괜히 물이라고 가져갔다가 정말 그대로 물이면 이거는 뭐 일도 못하고 쫓겨날 판이고 매를 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정말 그 물이 제일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고 하는 모세,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의 그 모습,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모세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백성들보다는 더 많이 알았죠. 경험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을지라도 자신들이 채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건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 잘 믿었을 것 같아. 왜요? 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조금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마추어인데,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기다릴 줄 알아요. 프로는 다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공이 오면 딱 조급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생각하고 딱 모션을 취합니다. 아마추어는 어때요? 호들갑. 어떻게 할지 경험이 별로 없어요. 프로는 경험이 많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게 프로 아마추어 차이거든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그만큼 믿었으면, 창훈아, 네가 그만큼 나를 믿었으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믿음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과 지식,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하고 햇불로 이겨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대로 서서 봐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조회담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 유스 평화 바자회가 있습니다. 또 잘 준비되어서 평화를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300 용사들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이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미디안의 1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두려운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고 가만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언제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축복의 믿음의 말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